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너무나 축복된 이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5분을 초청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 지역에 또 많은 어르신들 초청을 하게 될 텐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이 초청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영적인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고 있지요.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지요. 그리고 밝아져서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막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의 태양이 서쪽으로 계속 움직여서 저녁 때가 되면 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를 막으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숨을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락날락 하는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밥은 40일을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산소는 3분만 안 마셔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 세계에 많은 이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데요. 우선 영적인 원리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화면에 영적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예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당신이라는 말에 나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지요. 영적 세계에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삽니다. 대부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요. 그냥 부모들이 짝을 맞춰줬어도 살다 보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부부 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에 만족을 못할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좀 부모를 걱정시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자녀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고독함을 느끼면서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사랑할 대상,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을 찾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 만에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사랑도 오래가지 못하고 거기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역시 우리 마음에 어떤 비어있는 공간,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과 부모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채워지지 못한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어있는 공간을 가득 채워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다 아시지요? 그럼 물어봅시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는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이다라고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 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 몇 장 몇 절 이거는 다 오늘 파워포인트로 띄워질 테니까 그냥 앞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는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할 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없을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보내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보면 어디나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죠?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를 높이 이렇게 세워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러 온 도둑도 있대요. 그 도둑질을 당하면 결국 우리가 멸망을 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가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운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에 빠져 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대상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사람들은 개를 키우고 그 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개를 키우나요? 맞아요. 개라도 사랑해서, 개하고도 사랑을 좀 나누려고 외로워서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개 사랑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혼자 들어가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개가 막 내가 저 밑에서부터 발소리를 듣고 막 문 앞에 와서 기다리다가 꼬리를 치고 막 왕왕 웃어주고 얼마나 반겨주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70이 넘어서도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70에 뭔 또 재혼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물어보세요. 왜 70에 재혼을 하는지. 역시 외로워서 그래요. 네. 혼자 사는 거 힘들어요. 고독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대상을 찾는 거거든요. 사람 외로우면 병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봐야 별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아니, 나도 모르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나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싹은 여기까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했는데,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결국은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예전에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리라 그랬어요. 왜? 거기는 영원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것.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 곳, 빛이 들어오지 않는 영원한 깜깜한 곳이고 무서운 절망의 세계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다 그랬는데, 인간은요, 이 하나님에게 뭔가 이르러 보려고,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고 물어보면 착하게 살면 되지요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면서 어떤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쌓은들 그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사셨나요? 물어보면 한 사람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천국에 갈 만큼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요? 인간은 노력해도 천국에 갈 만큼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찾고 연구해서 하늘 가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철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신을 찾아 천국에 가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종교들도 우리에게 천국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기술이 정말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올해는 4월 달에도 춥습니까? 기후가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좀 행복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연이 파괴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을 만들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천국을, 이 하늘 천국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영적인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간격을 맞는 죄를 싹 치워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역할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천국 가는 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대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까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내 생명 내놔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죄 용서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주고 우리 죄 다 씻어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례까지 치렀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1년에 12달 가운데 오늘 4월 둘째 주일, 이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조금 말씀을 빼놓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구약 시대부터 쓰여진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을 해 놓았는데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명의 사도에도 나타나 만나주시고 500여 명이 한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요,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에 전 세계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부활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절이 각 나라의 공휴일로, 명절로 지키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고요. 여기 특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쓸 때 그때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 번째 원리이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영적인 원리 네 번째,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네 번째 원리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내가 그걸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왜 여러분 집에서 살게 하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여기 우리 집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집입니까? 엄마 아빠의 집입니까? 엄마 아빠의 집이지요. 그런데 우리 집이야 그래요. 왜요? 그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니까요. 그 엄마 아빠의 집에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은 마음껏 와서 살도록 허락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천국, 그곳이 우리의 집이 되어서 우리도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고, 내가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성경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또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는 삶을 살게 할 거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그 동그라미의 가운데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가 딱 올라가 있을까요? 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이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밖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 내 마음 안에 동그라미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우리 삶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리고 나가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질서가 탁 잡혀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범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인생, 분명히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자 하는 얘기거든요. 자,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여기 기도문이 지금 띄워지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읽어봤습니다마는 이 기도문을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나요? 그러면 그분은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딸만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까 영접 기도를 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서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이 엄청난 계획이 있어도 나는 모르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고 지옥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인생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저 천국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